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은 끝났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갈아엎어진 그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셔서 또 저희들의 생각도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과 모든 계획도 다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짐하고 우리가 여러 번 결심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타락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면 그 믿음에서 떠난 삶, 그 인생,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서 떠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고통스러운 삶이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떠한 영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나 같은 어떤 것으로.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성령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서도 성령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교회들마다 무엇을 잘했는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교회들에게. 성령님은 저희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또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주님 말씀하셨는데 전 안 들리던데요. 제가 지금 이런 이상한 걸 얘기하는, 신비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막 산기도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성령님 음성 듣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평소 때 매일 잘 여러분 읽으시고,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면 그 말씀을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 번뜩번뜩 드는 대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이 어떠할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말, 1번 쉽습니다. 분명하게 말한다. 2번 애매하게 말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할 것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예하면 돼요. 아니요 할 것은 뭐 하면 돼요?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분명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며. 아멘. 그런즉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는 이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냐 물어보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 분명한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시긴 할걸요, 언젠가는. 애매한 이런 말 안 사용해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사용합니다.
말씀 자체가 분명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분명한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왜 매사에 그 똑부러지게만 그렇게 결론내서 말하냐. 근데 성경 이미 결론 나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가요? 그렇게 막 네가 죽어봤냐.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말하지 마라.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죄는 지옥 간다. 라고 분명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님을 따라 분명한 말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의할 점.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말을 이제부터 나 써야지. 그래서 이제 막 세게 말하고 막 강하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부드러움이에요. 분명한 부드러운 대답이에요. 분명한 말을 하되 부드러운 대답. 성령을 따라서 육신으로 세게 강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동기가 뭔지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살펴보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믿음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돈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일로 와라. 그러면 월시구나.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끌려가듯 돈 준다니까 그냥 교회고 뭐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더 큰 돈을 오랫동안 더 많이 줄 테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고 믿음은 그 다음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돈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네. 믿음이 먼저입니다. 네.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네. 이게 믿음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딱 있으면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확고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갈등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믿음이 먼저다. 이러면은 돈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뭐 먹을까?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할까요,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지 못하면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어떤 사람으로 인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주위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도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줄 다 아세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필요한 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만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염려 없이 그렇게 지내길 원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봐주시는 것 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딱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염려가 생기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남편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남편에게 주신 말씀 있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게 남편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이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복종 안 해. 난 믿음에서 안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는 유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돈으로 유혹을 하고요,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 색욕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고, 인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럴듯한 말들로, 거짓 속임수로 유혹하고, 마귀들의 교리와 거짓 표적들과 이적들로 유혹하는 영들의 믿음에서 떠나면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쏠깃쏠깃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그래서 결국 그 유혹의 수가 헛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요, 기복주의에 이렇게 빠져서 무당에게 점을 치듯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구합니다. 그러고서는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헌금 전복 이렇게 또 내듯 하고 전 받아갖고 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 여러분 성령의 춤이라고 들어봤어요? 막 죄송합니다. 막 이상한 춤을 막 추면서 성령 춤이라는 거야. 이게 성령 춤을 춘다고 그러고, 그 입으로 이렇게 뭐 보려는 건 아닌데 유튜브 한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마이크 하나 이렇게 탁 들고 하면 그냥 막 쑥쑥 넘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예.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좋다고 막 다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이 유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서 떠나면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등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안식일들이, 가장 많은 이단들을 파생한 모체가 되는 곳이 안식교예요. 안식일을, 대부분의 이단들의 그 뿌리 근원 보면 초기 교회상 안식교에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지켜야, 이 구약의 율법과 어떤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방언이 성령 세례다. 이 천주교는 세례를 통한 구원이에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세례나 침례를 통한 구원, 이건 다 마귀들의 교리들입니다. 마귀는 이 성경과 다른 교리, 이건 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리는 성경과 일치합니다. 마귀들의 교리는 성경과 반대예요. 이 성경과 다른 마귀들의 교리들을, 마귀들은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하고, 마귀의 사역자들은 의의 사역자로 변형해서, 지금 보면 다 유튜브 틀어보면 의의 사역자들이 다 너무나 인품도 성품도 학식도 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의 사역자로 자기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속이는 일꾼들을 통해서 마귀는 마귀의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퍼뜨립니다. 근데 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마귀들의 교리가 바른 교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또 이리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봤냐고 그러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맞다 그러면 절도 또 막 몰려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이렇게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안 떠날 거야 이렇게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들은 누구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세 번째,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아닌데 믿음을 부풀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자신이 지금 대단히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 마냥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어려울 만큼 입만 열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거짓말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반응을 해야 하는데 뜨거운 인두로 양심을 지진 것 같이 되면 양심이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원래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감각이 살아있으면 죄를 지고 거짓말을 하면 작은 죄라도 어떻게 해요?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막 나를 고소해요. 잘못했다고. 이걸 막 찔림을 줍니다. 괴로워요. 근데 인두로 이 양심을 지져버렸어요.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에 다 써 있어. 간음하지 말라. 다 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어. 그리스도의 삶을 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첫 번째, 유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두 번째,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세 번째,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네 번째,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들은 누구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믿음으로 살게 놔두지. 자꾸 막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주의를 기울인 이 마귀들의 교리대로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리들 중에 대표적인 교리가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이게 마귀들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신부, 사제 결혼해요? 안 해요. 이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불교, 스님, 비구니 결혼해요? 아니,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뭐 대단한 이렇게 그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난 결혼까지 포기한 고귀한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들의 교리에 속은 거예요, 그냥. 마귀들의 교리, 이 혼인을 금하게 되면 많은 성적인 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 때 이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에서 혼인을 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성연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연애. 간행과 음행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이랑 이 성적인 이걸 갖는 수간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행과 간행과 같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혼인을 금하게 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늘날 추세가 결혼하지 않는 게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결혼하는 게 성경적인 교리예요.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결혼은 안 하면서 연애는 합니다. 그러면서 동거도 합니다. 근데 여러 명의 대상은 바꿔가면서 연애도 하고 동거도 하는데 결혼은 안 해요. 문란하고 음란한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혼인을 금함으로 소돔과 같은 음행의 죄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렇게 존귀한 결혼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결혼을 금함으로 음행을 일삼고 간음하고 잠자리를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적인 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금하는 마귀들의 교리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처럼 결혼하지 않는 이런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입니다. 1절.
한편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예외는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은 결혼하라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이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막 고상한 이유를, 결혼의 이유를 찾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합법적인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마귀들의 교리 두 번째는 음식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욕, 그 다음에 식욕, 이걸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금하는 금욕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마귀적인 것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채식만 먹으라든지, 어떤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든지, 어떤 특정 기간, 예를 들어 라마단과 같은 그러한 기간에 음식물을 먹지 말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건 다 마귀들의 교리다. 할랄 식품 알죠? 이게 그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한, 할랄이라는 뜻이 허락이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슬람의 율법에서 허락한 음식만 먹으라는 거, 이게 할랄 음식입니다. 이게 다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다른 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음식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음식물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진리를 믿고 아는 이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물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모든 음식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돼지고기 먹어라, 삼겹살 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지. 감사합니다지. 근데 유대인들에게 항상 못 먹어요.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음식 규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에게 구약의 이런 음식 규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들을 다 감사함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환상 가운데 본 거 기억나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4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짐승들이 지금 이 보자기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이 율법에 따르면 음식 규례에 따르면 이 보자기 안에 이것들이 부정한 음식들이거든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잡아서 먹으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난 먹을 수, 주가 말해도 난 이거 못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이 부정한 음식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2번,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음식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은 부정한 음식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신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음식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진 마시고요.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물들을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는 음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는 음식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피가 음식이라고 보신 적이 있어요? 피는 음식이 아니고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지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에 관련해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전 시대에서도, 율법 시대에서도, 율법 이후의 신약 시대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이전 시대인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음식에 피 섞어서 먹으면 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고기든 다른 음식이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율법 이후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말씀 읽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기록만 보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이 또 자기만의 특별한 이상한 독특한 교리를 또 지금 주장하려고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록에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거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지금 신약 시대죠. 신약 때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고 이 4가지만 지키게 하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결정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자. 다른 무거운 율법의 다른 짐들은 지게 하지 말자. 이것만은 지키게 하자 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피가 나와요. 피. 그 음행이 나오죠. 네. 이것들을 멀리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멀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피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멀리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네,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죠? 너희가 이것들에 음행과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피를 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피를 먹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피는 음식이 아닙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이제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그래도 나는 선짓국 좋아하는데 순대 좋아하는데 네. 오늘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 말씀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4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다. 이게 굿이에요. 좋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특별히 음식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음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음식물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음식물들은 다 선해요. 좋아요. 굿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음식물을 키울 때 농약도 주고 항생제도 넣고 욕심으로 인해 성장 촉진제도 넣고 유통하면서 오래 지속되라고 방부제도 넣고 맥도날드 몇 년 지나도 안 썩는다면서요. 방부제도 넣고 로스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만들면서 또 가져다가 입맛 좋게 하려고 또 여기다가 식품 첨가물들도 몸에 안 좋고 해로운 것들도 섞어서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물 자체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손대면 다 나빠져.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을 선한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음식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기도하고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과 함께 술 마시면서 먹어요. 음식은 똑같은 음식 나온 거예요, 주방에서. 근데 제가 먹는 음식, 우리가 기도하고 먹은 음식은 똑같은 음식이지만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음식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내 몸이 아픈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절대로 저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 이건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한다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십자가의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거든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믿음에서 떠난 삶입니다. 이렇게 내 육신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삶을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